앞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에서 영상 드리는 분들 미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장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또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갔다 그냥 가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또 마스크를 안 쓰시고 들어와가지고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좀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데 조금 불편하지만 교회에 오시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되니까 또 혹시 열 기운이 있고 이러면 집에서 영상 예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좀 조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은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복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많은 것을 가진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화장실이 하나에서 두 개에서 세 개, 또 차도 여러 대, 큰 거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이 제 아무리 많아도요, 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가진 것 많은데 그 가진 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 가진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다가 보니까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주 얘기했지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 이 교회 건물을 관리하시던 관리인 그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리지 못했잖아요. 통장에 5억인가 있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예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세탁소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인들 세탁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탁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세탁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 사람들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집 사죠. 집을 삽니다. 집을. 세탁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벌어가지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산대요.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집들을 많이 샀다고.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집이 크잖아요. 그냥 보통의 집이 아니라 집 안에 수영장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들을 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살았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집을 살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집은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집 안에 수영장이 딸린 집까지 샀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부터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 간대요. 그 수영장 누가 써요? 그 수영장 누가 써요? 가만히 그 수영장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수영장이 딸린 집을 사면 그 수영장을 누가 사용하냐면,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 청소를 할 수 없잖아요.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컷 청소를 한 다음에 좀 쉬다가 실컷 수영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수영장 딸린 집을 싸놓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청소하고 수영장을 누리는 뭐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영장 딸린 집을 소유한 인생이 되길, 내가 수영장을 누리지 못해도 그런 집을 소유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리지 못해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진 인생이 비록 그것을 누리지 못해도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재미난 이야기였어요. 바닷가에 좋은 별장을 짓고 멋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 멋진 바닷가에 아주 멋진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런 별장을 소유한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집을 가진, 그 별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관리하느라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해변가의 멋진 별장 참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예쁜 물어보세요. 온통 풍경이, 그 별장이 어떻게 될까? 이 별장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저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만 할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가진 것만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소유는 작을지 몰라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보다 소유는 작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것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누렸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역사를 누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 땅을, 훨씬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갔던, 훨씬 많은 것들을 성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훨씬 많은 것들을 성취하며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믿음의 역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앞길을 막는 그러한 문제들이, 앞길이 막히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냐면요, 이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되어져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한 믿음,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두 개의 눈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개의 눈이란 오른쪽 눈, 왼쪽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두 개의 눈, 어떤 눈과 어떤 눈?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육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육의 눈이 발달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복 가운데 하나가 눈이 밝은 거잖아요. 눈이 밝은 게 오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하죠. 이 시력이 좋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눈이 2.0까지 됐다가 1.5 됐다가 몇 년 전부터 안 보여가지고 이 안과에 갔더니 여기 안과에 갔더니 의사가 굉장히 진지한 분인데 여자 의사인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깜짝 놀랐어요. 그놈이 오셨군요. 그놈이 뭐예요? 그놈이 노안이 왔다고.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오니까 불편한 게
안경을 안 쓰다가 어렸을 때는 안경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안경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있으면 아내가 이것 좀 봐 그러는데 제 대답은 항상 동일해요. 안 보여. 노안이 오니까 가까이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시력이 좋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육의 눈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육의 눈을 극대화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식견이라고 합니다. 이 시력은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식견이라는 것은 달라요. 어떤 남자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TV 진품 명풍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진품 명풍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나오면서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손주 때부터 내려오는 문서가 하나 있다고. 이거 뭐라고? 우리 대대로 손주 때부터 내려오는 문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서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것을 한번 좀 한번 이게 어떤 문서인지 좀 알고 싶다고. 이게 아마 팔면 되게 돈이 많이 나올 텐데 한번 이게 어떤 문서인지 좀 알고 싶다고 문서를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으쓱거리며 어깨를 으쓱거리며 자랑하면서 나갔다. 당당한 모습으로 심사위원들의 감정 결과를 부푼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심사위원의 감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출연자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다음 출연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래? 감정을 하고 나니까 그 문서가 뭐예요? 노비 문서였대. 노비 문서. 노비 문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다가 다음. 식견이 없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견이 없으면.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 고물상에 가가지고 그림을 한 점 사다 걸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화가의 그림, 정말로 유명한 화가의 그림으로 몇백억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옛날에 이게 이스라엘 가면 사막 광야 지역에 동굴이 있잖아요. 양치는 애들이 동굴이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상한 문서가 발견이 되어지는 두루마리로 쓰여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것을 갖다가 고물상에 팔았다고 합니다. 뭐 1달러 몇 센트 이게 받아가지고 팔아.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박사학위를 받은 유대인, 지금 이게 뭐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고물상에 들렸다가 그걸 봤는데 이게 뭐예요? 고대 성경. 그것을 고물상에 사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게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그 성경, 옛날에 고대에 쓰여졌던 이 파피루스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발견되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센세이션이 막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몇 달러 주고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골동품사업이 그 소년이 그거 알게 돼. 지금도 이 성경이 발견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그 양치기 애들이 들어갔다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성경이 아직도 이렇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는. 얼마나 탄탄했어요. 식견이 있었으면 그 절대로 그렇게 팔아먹지 않았을 거예요. 식견이 없으니까 그렇게 귀한 것을 갖다 그냥 몇 센트에 팔아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 이 작품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작품을 갖다가 그런 귀한 것을 그렇게 헐값에 넘길 수가 없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똑같은 육의 눈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눈을 일컬어서 식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견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 이런 식견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림을 봐도요, 그림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제가 프랑스 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들어갔는데, 이게 뭐에 해설하는 것을 갖다가 빌려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솔드아웃 돼가지고 그림 앞에 가서 봤는데 제가 아는 그림은 뭐가 있어요? 모나리자. 이 그림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그림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요, 그림을 보는 게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간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력이나 식견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나 식견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어요. 더 중요한 눈이 무엇입니까? 그 눈은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 또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영역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력, 그것을 갖다 영안 또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영역을 잃어버리면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안이 닫히니까 어떻게 돼요? 영안이 닫히니까 눈앞에 어여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넘어지잖아요.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때려 죽였던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보면 힘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무너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사사기 16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더니 눈에 보기에 육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나중에 들리라는 여인을 만나고 결국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모습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눈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에 무너져 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요, 육의 눈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지는 모습이 필요해요. 영안이 열려지는 것.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육신의 시력이나 식견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람 군대가 엘리야가 있는 이 도단성을 갖다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그 시종 가운데 하나가 가서 보니까 포위가 되어 있는, 완전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영안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력과 식견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픔, 내 눈물, 내 수고, 내 고통, 내 열심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지.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내가 포위를 당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원망, 불평,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최종의 부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가 갈라져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믿음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10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 성이 임하셨으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믿음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믿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아까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는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모습이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죠.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또 하나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둘 다 말이 안 되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경험으로나 이성으로나 생각해봤을 때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이 명령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앞둔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돼? 싸우기에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가지고 통혼할 것을 요구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가능할 거다.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이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잖아요. 이때 누구하고 누구요? 레위하고 또 누구예요? 예? 시므이가 가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사람을 칼로 도륙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성의 모든 남자를 도륙하는,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일정 기간 이게 아무 때까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전국 전쟁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당시에 가나안 땅의 간문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날에 7번을 돌라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너무나 견고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두껍든지 성위를 마차 2대가 달릴 정도였다고, 내성과 외성이 있었는데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명령은 참으로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한 바퀴 주위를 돌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바퀴 돌았는데 막 금이 조금씩 가요. 실금이. 2바퀴 돌았더니 막 이렇게 막 땅이 흔들려요. 3바퀴 돌았더니 위에서 막 벽돌이 하나씩 떨어져요.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명하신 전에 해가 된 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13바퀴,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갑자기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을 돌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곳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믿음은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앞에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성읍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능력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지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성읍, 거대한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인생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성읍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끝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성읍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믿음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의 나라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도다. 이 신분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라합의 믿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함께 봉독한 말씀을 접하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땅히 나와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온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순서상 여호수아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신분과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자기의 신분, 약점,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이름 앞에 늘 꼬리표처럼 붙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기생라합이라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생라합.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보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이렇게 자신의 약점과 한계와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생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좀 기생이었기 때문에 술집에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에 밟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광야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생존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시온을 멸하고 이방 민족을 멸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믿음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 무엇을 듣느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막 집값이 뛰면서 어제는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집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뭐 이런 말. 오늘 아침에 화장실 2개라서 참 감사하다. 얘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화장실에 오래 있었거든요. 화장실 마음껏 화장실에서 볼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요즘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하면 집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까? 여기에 기생 라합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기생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났다고 말씀. 무엇을 듣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들리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집을 품으면 부동산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요. 마음에 품는 것을 듣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어떤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을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려주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최하진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았어요. 금요일에 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거든요. 평소에 궁금했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신 게 2편이 있어서 어제 지난주에 한 편 보고 지난주에 한 편 또 봤습니다. 또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한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 교회가 꽤 규모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강요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다른 장로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진행이 잘 되면 선교사님에게 1억 원 정도 선교원금으로 보내줄 수 있을 거라. 1억 원을 선교사님에게 한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연합한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뜨겁게 받았는데 당회원들이 너무 뜨겁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1억 원을 지금 작정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단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1억 원이랬는데 벌써 이 10년이 넘은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돈의 가치가 다른 1억 원을 선교원금으로 보내게 됐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 세운 학교를 통해 선교를 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1억 원을 헌금을 선교원금을 하겠다고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주간에 하필이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6장 말씀을 묵상하다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6장 말씀은 잘 아시듯이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오병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때 배고픈 시절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사람들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 무리를 흩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최하진 선교사님 이 말씀 묵상하다 이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면 최하진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렸는데 은혜를 누렸는데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걸리는 거예요. 1억 원을 은혜를 경험한다면 1억 원을 헌금하겠다. 이 말씀 때문에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하고 후원받는 것을 거절하고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당장에는 큰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이 문제된다고. 돈이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능력이 없는 건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능력이 많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내 돈이 많을 때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몇 년간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 신용카드를 돌려막느라고 신용등급이 5등급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재정이 통장에 들어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올해처럼 많은 것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선교지가 많아가지고 절기원금들 다 보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기원금 낸 거 다 흘려보냈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 모자라야 되잖아요. 왜요? 작년에도 되게 몇 년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계속 흘려보냈어요. 근데 올해 막 이상하게 전화가 와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문진주 선생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낳은 다음에 출산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 기도해줬더니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헌금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계속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직원회를 빨리 해야지 돈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우리 당회가 없잖아요. 당회가 있으면 뭐 당장에 추석이 가까우면서 제 마음이 흘려보내야 될 게 있거든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4군데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해외에 2곳. 하나는 이제 케냐에 코로나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네. 일본의 신학교, 지금 신학교 문 닫게 생겼습니다. 재정이 학생들도 안 들어오고 박창순의 신학교에 또 국내 목회자들 2분에게 좀 돈을 100만 원씩 제가 보내려고 이 마음으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 관리 비용문 때문에 어려워하는 목사님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빨리 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허락하실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도요 재계약을 하는 재계약이 이제 눈앞에 12월 달에 아마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는 마음이 급한 거 하나님 주셨는데 좀 흘려보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 나만 생각하기, 내 결핍만 생각,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나의 아픔,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만 생각하게.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생기면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결핍, 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내 삶의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것들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나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줘야 돼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그의 귀에 뭐가 들려졌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중에는 그 기방 여인이었던 기생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신분을 뛰어넘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내 결핍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변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결핍만, 내 부족함에 매여가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너무나 열악한 삶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분을 뛰어넘는 우리의 결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참사랑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이게 긴 인생을 살아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정말로 복된 인생은요, 가진 것을 누리는 인생. 아니, 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근데 누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역사,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어떤 것들을 누렸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누리는 믿음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전에 행하던 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성읍이 무너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분과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